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보통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자주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적 있으신지요?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법은요 보통 능지처참형이라 부릅니다. 사람의 양손과 양발을요 네 마리의 말에게 묶습니다. 그리고 말을 동시에 출발시키면 온몸의 사지가 뜯겨나가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지처참형은요 물론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만큼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질식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숨이 막히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양 손목에 12cm의 거친 대못을 박았습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손목에 대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발못에도 못을 박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몸의 체중을 이 팔로 지탱해야 돼요. 팔로 지탱하며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쉽게 숨을 쉬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숨 한숨 내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 자체도 고문이고 들어만 쉬는 것 자체도 고문이에요. 그림처럼 이 가슴팍을요 갈비뼈가 튀어나오게 위로하고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한번 들어쉴 때마다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인두로 살을 지지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숨을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인두로 지지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나중에는 숨을 쉴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에다가 포개진 발에다가 힘을 주고요. 팔꿈치로 이렇게 당기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의 등은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몸을 올리다 보면요 뒷부분에 거친 나무 가운데 피부가 또다시 벗겨진 피부가 또다시 긁힙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을 때까지 몇 주에 거치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런 심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숨이 막히면서 한숨 한숨 내쉴 수도 들이쉴 수도 어려운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이 우리 성도님 머리 가운데 가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요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크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수치,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나눌 텐데 할 텐데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보통 이번 주제처럼 가상칠언이라 부르죠. 가상칠언. 근데 그 7마디의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다른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문자들, 박해자들을 가장 먼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이런 용서의 기도였어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남들에게 관심을 가져, 특별히 누구에게요? 가장 자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 가장 먼저 관심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곁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를 보면서 그 강도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아래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을 부탁하죠. 요한아,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섬겨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세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 고뇌의 기도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이제서야 자신의 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이 고통을 당한 다음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저할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만족의 기도로 예수님의 가상실언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일 월화수목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나씩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등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에게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 특세 동안 여러분 시간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럼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식어진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꼭 할 수 있다면 본당으로 오시고요, 정 어렵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간에 깨어서 참석하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기도에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서 자기를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특히 로마의 저 악독한 군인들은 뭐 합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조각 더 가져가겠다고요, 제비 뽑고 실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어떤 군인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대못으로 받고 창으로 찔렸던 고문자, 박해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 군인들을, 나를 멸시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지금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등이 얼얼하고 쑤십니다.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가지고요, 피가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쓰라리고 아프고 이 정신이 혼미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그 순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말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고문하는 원수들을 기꺼이 용서한 일들을요, 순종하며 실천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계시다면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만약 누군가 십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가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갑자기 욕을 합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모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뺨을 때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즉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여러분들 비난하고 돌을 젓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다고, 이 기도 가능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용서의 기도가 가능했을까? 우리는 답을 알죠. 예수님 마음속에 피보다 더 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를 향한 뜨거운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고문자들, 박해자들까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궁율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이 궁율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과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 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기도 가운데 저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 마음에 많이 사랑하는 찬양일 텐데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그렇없네. 큰 죄 건지신 주은 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진행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요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만나보니까요, 이 청년이 뭐라 말하느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바로 자기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머리로 알았지만 처음으로 가슴으로 깨달았다.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 펑펑 울다가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동시에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능력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또 동시에 어떤 기도인가? 용서의 기도인 동시에 변호의 기도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나지 않아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마치 예수님께서 변호사처럼 그 군인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까 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몰라서 했다고 죄가 아닐까요? 몰라서 한 것도 죄입니다. 알면서 한 죄가 더 크지만 그러나 몰라서 한 죄도 분명히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요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못 박힌 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뭐라 얘기합니까? 분명 너희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죄다. 회개해라, 도입해라, 촉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알면서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한 겁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심판의 때를 조금 유보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달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30년이 지나가지고요 유대인과 로마인들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예루살렘 전체가 불바다였고요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가 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 변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들을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0년을 유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은 거. 그러나 그 사이에 30년 동안에요 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리에 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설교를 듣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외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요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악인들이 포함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응답이 된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그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용서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요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지 않았지만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사람을 잊게 된 거죠.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설교 집주를 가만히 보면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썼던 시 한 편이 소개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 새 시험지가 있을까요? 저 이번 시험은 망쳐버렸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 종이를 받고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그날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새로운 날이 있을까요? 저 오늘 하루는 망쳐버렸네요. 주님은 온통 죄로 얼룩진 나를 받으시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다시금 죄로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새해 소망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어제 실패했느냐? 또다시 범죄했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기 원한다. 이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다시금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용서의 자기 십자가를 졌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스데반은요, 십자가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서한 것입니다. 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도 나중에 유대인들에게요 엄청나게 시달림 받고 핍박당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요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 핍박자를 말하는 거예요.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게 바울이 졌던 자기 용서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처 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저런 거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은 용서가 가능하신지요? 우리 성도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줄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낙인을 찍고 선을 긋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마음들이 강할 때 용서가 안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것 지는 게 아닐까? 내가 용서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요, 자꾸 과거의 그 문제 나를요 엮이게 만든 다음에 자꾸 나로 하여금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한 적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요 조금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화창한 날, 꽃이 피는 날에 길거리를 다니는데 자꾸 마음이,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풍경이요 마음에 담기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데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노 때문에, 징후 때문에 지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얘야, 용서해야 네가 산다. 네 배우자를, 너의 부모님, 자녀를, 네 이웃을 네가 용서해야만 네가 살 수 있어. 너 용서하지 못하면 네 마음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잖아. 이면수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97년부터 18년 동안 무려 북한을요 150차례 드나들면서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받고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다음에 무려 31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수용소에 갇혀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북한에서 무슨 간첩 활동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 바라보면서 성금을 모은 다음에 북한에서 전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가지고요 3년 동안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히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분이 처음에 말씀하기를 처음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몸은 안 좋은데, 몸은 피곤한데 그 추운 수용소에 음식은 쥐꼬리만큼 주죠. 맛도 없죠. 70이 넘은 상황이었는데요 중노동으로 몸은 고단해가지고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게 되고요 감옥에서 처음에는요 자신을 고문하고 협박하는 북한군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미움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네, 목사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분이 용서하기를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으로 불가능해도 내 의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 그 감옥 속에서의 949일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 추운 감옥 속에서요, 내가 용서한 기도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자기 마음을 지금 싸면서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풀려나신 다음에도요, 더 열심히 탈북민을 도문 사역들을요 감당하세요. 감옥에 있을 때 한 북한 간수가 비밀리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만난 사람 목사님이 가장 행복해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냐고 몰래 말하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949일의 감옥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꿨을까요?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이분께서 지신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북한들이 망하는 거지,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지독한 감옥도 천국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그 사랑은 받은 우리도 똑같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두 가지 질문할 때 이번 보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해 주실까요? 용서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항상 용서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도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란 내가 용서받았다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용서를 가능하셨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949일 동안.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주님 못 박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목사님이 감옥 속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기간 동안 마음의 진통이 따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으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용서하는 게요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친밀감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친밀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님, 내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저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여러분, 진짜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를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에 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